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허재혁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여지신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만분지르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실마리는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시작이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크게 칭찬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단순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끝에 가서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영어 성경에 보면 began to explain이라고 해요. 비로소 설명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지금 고백한 그대로 내가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면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순환에 예고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높은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항변했다고 얘기하는데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항변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님께 간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이 간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하가 임금님에게 충성된 그 언어로 진실하게 아뢰는 말을 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간한다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에피티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책망하다, 경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장담을 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성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인 섬까지 단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애정어린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어린 충고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사탄아 너는 내 길로 물러가라. 여기 사탄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가로막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마치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기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없이 생각이 모자라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드렸고 정말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안보하겠다는데 조금 전에 칭찬은 간 곳 없고 사탄이 되어지고 방해자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명심을 해야 되고 가져야 할 신앙 각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참 훌륭하구나.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아보았구나.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다. 네가 나를 바로 알아보았으면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직장에서 만나고 또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서 만날 때에 상대방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 내 행동의 모습을 바로 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목욕탕, 남자 목욕탕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뭐 찬물을 쓰다가 어떻게 해서 찬물이 껴ঞ্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어이쿠 차구나 펄쩍 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찬물을 껴얹은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미안하면 다요? 어떻게 그렇게 채신머리가 없고 주의가 그렇게 부족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아니하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뽑은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러니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옷을 입는데 그렇게 흥분하고 찬물을 얻었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는데 보니까 군복이에요. 군인이면서 그 어깨에 보니까 대위 계급장 다이아몬드 3개가 빛이 나는 군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 입다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한테 찬물을 끼얹었던 그 사람도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거 잘 됐다. 그래서 또 큰 소리로 여보시오 군인 양반,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어깨에다가 말똥이 3개예요. 육군 대령인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가 그만 부동자로 딱 써서 충성 연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싹싹 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자기의 찬물을 껴얹었던 사람이 육군 대령 연대장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난리치겠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에요. 설사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스승 앞에서는 제자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종이고.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보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를 따르는 자다. 네가 내게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너는 명령을 순종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고 하면 머무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명령에 따라야 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아멘, 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자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힘이 있고 거기에서 다툼이 있게 되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오랜 전통을 통해서 와지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덕이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일이 성도들에게 축복된 것이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느냐 하는 이 세 가지 기준, 그것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일생생활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 때문에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질 것이냐 하는 그걸 염두에 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편안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존경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고 자신을 부인한 자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변했다고 하는 말이 어찌보면 또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하리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미래까지 다 보장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착각하는 것도 보통 착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네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너는 나를 따르는 자뿐이고 너는 이해하고 순종할 자이다. 그리고 부인해야 할 자리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여기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nothing,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자 할 때에 주님 앞에서 따르는 일뿐이지 그 이상 다른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르라고 할 때 내 형편을 살피고 내 상황이나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뒀어요. 가족까지 다 멀리 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주님 따르라고 할 때 하던 직장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내팽개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리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할 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자신을 위한 영광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그대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십자가를 지금 사랑하고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뭐 목에도 걸고 다니고 뭐 배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는요 무서운 사형틀이에요. 사형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울다가 십자가 형하면 울음을 뚝 끓도록 무서운 거예요. 마치 해골 바가지를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욕구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주인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명령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주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미래까지 보장하면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요?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나는 따르는 자입니다. 없는 자처럼 부인할 자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과 대결하는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서 따르는 자로, 부인하는 자로, 십자가를 취할 자로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다는데 베드로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가로막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까? 지식이 모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지만은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각성해야 할 신앙의 각성이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이 각성입니다. 나는 따라야 할 자인지 아니면 명령하는 자인지,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할 자인지 아니면 내 고집, 내 존재를 고집할 자인지, 정말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우리가 이것은 한번 묻고 지나가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웅파스라고는 그 사람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즐겨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고 그 십자가 마침내는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인도할 것이니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웅파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위치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따르는 자요, 나를 부인하는 자요,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이렇게 분명한 신앙이 각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삶이 변화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이 이 사순절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따르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으니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